자, 우리가 금식기도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금식기도든 기도든 또 헌금이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만 굴러가게 되면 그런 겉의 모습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만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내 내면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식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이 금식이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서 이 금식 얘기가 나오니까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죠.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지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우선 여기까지 보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 레위가 누구죠? 레위가 원래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라고 그러기도 하고, 마태라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동료들이었던 이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런 표현 나오죠. 30절에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이렇게 그 잔치가 벌어지는 이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도대체 이 죄인들하고 뭐 하고 있나 하면서 비방을 하게 되니까 진정으로 의원은 병든 사람에게 쓸 때 있다.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제 다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귀절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의 배경 가운데서 금식 얘기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먹고 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지금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왜 금식을 하냐? 그렇게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자, 오늘 이 쭉 내용들은 전부 다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연결되어진 건데, 자, 이 금식 얘기를 하고 나서 비유로 이제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 옷 한 조각을 이 낡은 옷이 찢어졌다 거기서 덧대서
붙이면 안 된다. 왜냐면 이 새 옷이 낡은 것들을 갖다가 찢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 옷과 이 낡은 옷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새 포도주를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 가운데 넣게 되면 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새 부대,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말씀으로 끝내시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럼 이 묵은 포도주, 이 묵은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것이고 묵은 것이 좋은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쭉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문제를 놓고 여기까지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금식할 때 세례 요한도 금식을 제자들과 더불어 하고 바리새인들도 제자를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가 있겠느냐.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금식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자,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복을 하는 이런 삶이 그리고 그러니까 동료 백성들의 돈을 뜯어다가 로마에다가 이렇게 바치는 것들이 그냥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이 포도청이라 이 삶을 안 살 수가 없었고 그러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면 가운데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이 레위라는 사람을 보셨죠. 그런 어떤 내면 가운데 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야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자리를 다 정리하고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단 말이죠. 우리는 참 예수님이란 분이 참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사람으로서는 이게 생계란 말이죠. 그리고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기꺼이 그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새로운 삶으로서의 도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 레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란 말이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하고 이후가 똑같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시고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것은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BC와 AD가 나눠지는 그 근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BC와 AD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니. 주후. 그러니까 주전과 주후가 그의 인생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자 이 레위가 자기의 변화를 깨닫고 그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고통의 문제들을 갖고 있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한테 와봐라 하면서 잔치를 벗으라면서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함께 즐겁게 잔치에 참여했단 말이죠. 세리와 죄인은요, 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세리와 죄인 하면 그냥 죄스러운 사람인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 모르지만 세리와 죄인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그 어린아이, 또 절름발이, 맹인들 이런 개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사람들의 개념들입니다. 세리와 죄인이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처럼 주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잔치 석상, 이게 오늘 신랑과 함께 있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식기도라는 문제를 놓고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은 안 먹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신랑과 함께 지금 놀랍고 경이로운 삶이 그의 삶에 펼쳐졌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랑과 함께 있는 즐거움. 만약 내가 신부라면 신부가 신랑하고 지금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과 결혼한 신부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자, 그럼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이 말할 수 없이 즐거운 이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말씀 있죠.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붙들리라. 그런 말씀 잘 아시죠? 이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너를 도울 것이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한테 금식하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주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고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잔치석상,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지금 금식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애에서 늘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 6절 말씀을 저는 제 생애에서 저의 말씀으로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 6절 한번 볼까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여호수아를 부르신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 평생에 너를 너에게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서 너를 도와서 너의 인생에 계획한 것을 끝까지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붙드시는 이런 위대한 말씀들이 늘 제 마음 가운데 힘을 주고 또 제가 의지할 근거가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규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말이죠.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일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격려하고 붙드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제 생애를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인도해 오셨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신랑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금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이고요. 새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능력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꿈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함께 모여있는 이 교제, 이러한 것들이 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누리는 이 본질적인 기쁨과 능력이 금식보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누리는 이 교제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교제의 능력과 새 생명의 능력을 모른 채 금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다고 그런 것에 매어 달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이고 이 신앙의 관습에 매어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도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이런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는 것 속에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금식과 이 새 생명의 능력과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하겠냐 이거죠. 이렇게 주님과 달콤하게 이렇게 그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따가 제가 아가서를 조금 더 볼 텐데요. 이런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에 이 깊은 사랑, 그리고 이 달콤함, 이런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아가서예요. 이 주님과 신랑과 함께 있는 이 혼인잔치의 이 기쁨을 가장 잘 만끽할 수 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가서라는 것을 꼭 연애소설 같아요. 그죠? 이 연애소설 같은 이 아가서를 이 성경 가운데 놀랍게 두셨다 그 말이에요. 열애 감정들 다 한번 느껴보셨죠? 지금이야 사라진 감정일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애 감정들 다 느껴보셨죠? 그런 감정, 그러니까 그런 감정만이 아니라 그런 달콤함들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런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누리는 자에게
또 그런 무리들과 함께 이런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금식하라고 얘기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난 주님과 동행하는데 이런 기쁨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 신랑과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빼앗겼어. 거기에 부재해. 그럼 그 혼인잔치는 뭐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안 꼽는 찐빵이네. 주님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빼앗겨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주님 앞에 불순종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인생의 깊은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라고 나서 그 아이가 죽을 때 금식하잖아요. 그죠? 또 내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각도 그런 그 무감각한 상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아니 또 그런 것조차도 손은 안 대고 세상 그냥 재미에 탐닉해가지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올 때 빼앗기는 것이죠. 그럴 때는 금식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겁게 혼인집에 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 삶을 기쁘게 동행하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플레레오죠. 플레레오에서 플레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 플레도 가득 채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의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니까 뭘로 내 속에 가득하게 해요? 기쁨과 평강 그냥 꽉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넘치는 게 페리시오죠. 페리시오. 넘치기는 것입니다. 가득한 것에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님이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죠.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이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죠. 그 남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페리시오라는 말입니다. 그 남은 12바구니가 페리시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흘러 넘친다는 게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쁨과 평강을 플레레오 가득 채우시고 소망이 페리시오하다.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평강을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잔치를 벌리는 것. 이게 바로 혼인집 잔치예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과 지금 내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배경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새 옷과 낡은 옷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똑같은 개념을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새로운 주님의 가르침, 복음이지요.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에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 복음을 복음답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답게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무리 죄를 범해도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건 사실이죠. 당연히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 삶은 당연히 죄를 떠나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또 죄를 범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내 구원은 틀림없이 난 천국 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내 주관대로 살아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주님 되시고 왕이 되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되셨으면 그분은 나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길이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셔야죠. 말씀을 안 하면 우리 죽은 주님을 믿는 거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생명으로 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을 내가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죄를 버리게 되고 의를 향하게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포도주인데, 이런 새 포도주가, 이런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낡은 옷과 딱 붙여졌어요. 그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 새 생명의 복음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냥 내 주관과 내 마음대로 또
율법의 구주와 흑암의 구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하고 딱 붙어갖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생명의 교제가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함께 거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것과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피박을 하잖아요. 괴롭거든요, 그 사람이. 맨날 이거 죄가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의의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참 골치 아픈 존재네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이 새 포도주를 온전하게 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거는 이 새 복음을 담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자유스러운 교제, 자유스러운 잔치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이 묵은 것, 이 흑암의 구조, 그냥 자기 육신의 구조를 따라서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 그리고 번뜩이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날카로운 말들, 이런 것을 전해주면 이런 사람들은 반응을 해요. 야, 말씀 잘 전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원하냐면 말씀을 원한다. 생명의 말씀을 원한다. 말씀의 본질 가운데 가서 그 말씀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따라서 내 삶이 옮기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육신의 구조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그래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흑암의 구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육신의 구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새 부대가 함께 모여있는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언뜻 보면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겉모습으로 다니면 교회 다니는 거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주님이 다스림이 있고 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많지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지만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섰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게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녀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쓸 때 상당히 그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미래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자손들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육신적으로 하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반대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끝내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이 온성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온성이 흩어지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 온 세상의 디아스포라의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또 나중에 이제 아우슈비츠에 그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렇게 복음과 관계없이 이 삶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뭔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 11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만약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을 당했다면 나조차도 다 버림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 남은 자로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된 7천인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고 출애굽했을 때도 그렇고 바울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 남은 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 이게 새 가족 부대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사실 이 성경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으로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그들의 그 회당도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이 신앙의 어떤 뿌리를 갖고 지켜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아니 그 지켜온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했으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지켜오고 그 믿음의 뿌리를 갖고 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 또 안나, 시므온,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그래요. 그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1절부터 우선 10절까지 한번 읽어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배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 지금 이게 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덥석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 제자들을 보면 어떤 거예요? 신앙생활이가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인데.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근데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부모를 공경하자면 죽이라 그랬는데 너네들은 말하기를 고르반이 히브리 말이에요.
이 고르반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바쳐진 제물이에요.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내 제사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르반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가 마음대로 쓰면서도 이게 내 재산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 안 하면 하나님 말씀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이 이 탐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선생 랍비들이 이걸 하나님께 바친 바 되어지게 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눠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탐심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감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활한 가르침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메시지가 인간의 탐심을 갖고 교활하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떠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아요. 싫어할까 봐. 아니, 이 자체의 무서움을 모른 채 얼렁뚱땅 넘어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강남에 있는 목사들, 저도 강남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꼭 그 말씀을 전할 때 세련되게 전하면서 사람들의 잘못을 꼭 살짝 건드려줘야 됩니다. 안 건드리면 그 사람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을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 살짝 건드려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정면으로 죄에 대해서 부딪히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되고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죠.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입술로는 공경을 하는데 마음이 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29장 한번 찾아보죠.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네, 이 기절이 지금 인용된 거죠? 그죠? 이 기절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기절을 인용을 하는 이 29장의 배경이 뭐냐면 9절 10절도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스니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니까. 네, 그들이 눈이 감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눈이 안 밝아졌다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취해가지고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며. 자, 그럼 이거 글자 못 읽겠어요? 근데 이 문자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속에 정말 주님의 참다운 계시, 이 본질이 이해되지 않은 채 딱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 지혜와 총명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는 이 가르침이 마태복음 15장에 계속 보게 되면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아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을 뽑을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지금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 깨달으라 그랬죠. 깨달으라. 슈니에미 깨달으라. 슈니에미 깨달으라.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타락한 우리들 속에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내면이 부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부패되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속에서 나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그냥 우리 자연 속에서 나온 것은 다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뽑히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은 것. 하나님의 아버지가 심은 것. 하나님 아버지가 심은 것은 뽑히지 않아요.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심은 것은 어디다가 심는 것이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에다 심는데 이 타락한 본성의 마음은 여기에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만. 이런 거 다 있으세요?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은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좋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이 진정한 변화된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 헛된 종교 생활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슈니엠이 우리 마태복음 13장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좀 봐주시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 밭의 비유 잘 아시죠? 그때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이 깨닫지 못할 때 깨달으라 그랬죠. 깨달으라. 깨달으라 그랬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해요. 길가, 또 돌짝밭, 가시떨기나무밭, 그리고 좋은 땅 그렇게 했잖아요. 길가는 전혀 기경이 안 되는 땅이죠. 돌밭은 돌로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의 문제가 환란이나 박해 이런 고난의 문제 가운데 견뎌내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 가시떨기나무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땅 그랬어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랬죠. 자, 우리 이거를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15절 읽어주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런 말을 했죠. 근데 여기에 이 좋은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아까 인간이 타락된 마음들은 타락한 본성에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다는 게 칼로스라는 말이죠. 또 좋은 마음이라는 게 아가도스라는 말인데요. 칼로스, 아가도스 둘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로스는 특별히 아름다운 쪽에 강조가 있다면 아가도스는 선한 것에 강조가 있어요. 그럼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기경된 마음이에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마음이 아닙니다. 아까 하늘에서 주신 것 아니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뽑혀 나온다고 그랬죠?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땅에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 이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다는 거. 길가의 밭은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돌짝밭은 돌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의 밭은 가시떨기들을 전부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고 이 작업이 돼야지 이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거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 작업을. 이 작업을,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길가를 엎어야 되고 돌을 뽑아내야 되고 이게 아프겠죠. 내가 싫은 걸 해야 되니까 아프겠죠.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절대로 좋은 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거절하고 빼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기경되어야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기경이 안 되면 말씀은 역사하는 것 같지만 결말을 못 맺습니다. 돌짝밭은 기쁘게 받지만 환란이나 어려움이 당하면 피해버려요. 환란이나 어려움이 나오면 피해버리죠. 또 이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것들은 이 재물의 유혹이라든가 세상의 재미에 의해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기경이 돼야죠. 이 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이 작업을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작업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좋은 땅이 못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가지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다 끝내지는 못하니까 우리 이사야 58장 보고 다음 주에 더 하죠, 그죠? 네, 조금 더 하고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더 깊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자, 이사야 58장 이 금식에 대한 얘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진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네, 진짜 금식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날이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이거.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하나님께 이 응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이거. 지난주에 그 신앙생활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 이끌려 주님께 이끌리면서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날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슬퍼하는 게 진정한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에 보면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 집의 죄, 금식하고는 이들의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아니 금식을 하는데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보면 이들이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날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굉장히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찾는 사람들처럼 보이면서 금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주님 앞에 즐겁게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실제적인 내면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너는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마음이 오락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온갖 그 무자비하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나 삶은 그렇지 않는데 겉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면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금식하고 외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다가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에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삶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고 내면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내면을 갖고 있으면서 형식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화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습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집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알리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를 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행습만 있는, 겉모습만 있는,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러면서 6절 말씀부터 좀 보시죠.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나를 기뻐하는 금식을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회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기로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의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게 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흉악과 멍에와 압제를 끌어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죄 가운데 매여 있으면 죄 가운데서 끊어줘야 돼요. 잘못한 악습에 있으면 악습을 끊어줘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진정한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간에 내가 풍족한 것이 있으면 줄이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영적인 건 육적인 건 그 양식을 갖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9절 그 가운데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거, 정죄하는 거, 허망한 말을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찡찡 가는 인격이 합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어감만 주고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만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건전한 인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런 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남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얘기나 하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말씀으로 돕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들을 하시냐면 8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깊은 회복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던 이 흑암의 구조에서 밝은 의의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내면이 치유가 되고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랑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영적인 이 회복됨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런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듣겠다는 것이죠. 이 참된 기쁨의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있든 없든 간에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내게서 난 자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겠죠, 그죠?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혼들을 세우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가 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더 얘기하도록